의 기독교 변증가 또 작가로 불리는 그 C.S. 루이스가 옥스퍼드대 교수로 재직할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인간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C.S.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젊은이, 그러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만약 세상에 고난과 역경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교만해지겠는가? 성도님들은 이 대답에 공감하십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내 인생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흔히들 얘기합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내 믿음이 어떤지 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C.S. 루이스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을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만 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너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혼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혼났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벌을 받아서 내가 몇 분 동안 손을 들고 있었는지, 내가 몇 장의 반성문을 썼는지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아이는 다릅니다. 혼이 나면 왜 내가 혼이 났을까? 훈계와 책망의 목적을 살핍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훈계하면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떤 점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미성숙한 성도는 고난을 만나면 그때부터 고난만 보고 고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몇이냐? 골리앗의 든 무기는 뭐냐?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는 내가 지금 당한 그 고난에 집착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살피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한 부족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른답니다. 들짐승과 맹수가 울부짖는 숲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버텨야만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눈을 가리고 마을에서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해가 져서 어둡고 곳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위험한 숲속 한가운데서 아버지는 네가 이 밤을 버티고 살아남으면 비로소 어른이 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홀로 남은 소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매정하게 가버린 그 아버지를 원망하며 맹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밤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비로소 살아남았다 하는 안도감과 함께 눈 가리개를 벗어 던지는데 이때 그 부족의 소년들은 예외 없이 눈물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아니, 왜 눈물을 터뜨리는가? 성공적으로 성인식을 치렀다 하는 기쁨보다는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밤 나를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도록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음을 발견한 겁니다. 맹수의 습격에 대비하여 밤새도록 활쥐를 땡기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나만 혼자 남기고 냉정하게 떠난 줄 알았는데 실은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발견한 아들은 아버지께 달려가 그 품에 안겨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는 왜 어린 소녀를 이 무섭고 위험한 산속으로 데려갔을까? 짐승에 공격받게 하려고? 아니면 밤새 무서워 떨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밤새 소년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신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늘 고난만 볼 뿐이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커녕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 절망에 빠져서 고난만 볼 뿐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의 나요옷에서 빠져 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못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옷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라마 나요옷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린 세 번역으로 봤는데 개역개정 성경 주보에 있는데 조금 더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분명하게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역개정으로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라마 나요옷에서 도망쳤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라 도망쳐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병사들이 집으로 쫓아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다시 도망쳤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병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보낸 병사들은 물론이고 사울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목적과 이유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의 뜻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19장이 끝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이 시작된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군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 여기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다윗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라마 나요옷에서 도망쳤다. 그냥 떠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도망쳤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울의 아들이자 자기 친구인 왕자 요나단에게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갑자기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쳤을까? 왜 요나단에게 도망쳤을까?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회사 취업을 준비하면서 계속 면접을 보고 있는 청년인데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취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고 불안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바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장차 왕이 될 거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신의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는 있었는데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갈수록 왕궁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광야와 가까워지니까 이대로 나 인생 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계속되는 기다림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게 더 확실해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주보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쓰인 가만히라는 말은 자포자기하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지금 이 싸움의 주체, 누가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닌 상황에서 나섰다가 오히려 싸움을 망치게 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숱하게 다윗의 인생, 다윗이 싸워왔던 걸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싸움 속에서 다윗이 주체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싸움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부정적인 말, 섣부른 행동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내 삶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때, 그때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시간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가 눈앞에 그 상황과 환경만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 다시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울과 사울 왕의 군대가 라마 나요까지 자신을 잡으러 왔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할 만도 한데 다윗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술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오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 뿐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2절 보면 요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아버지는 그럴 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흥분한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그러자 3절 보면 다윗이 그 말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끝부분 보면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지금 내 코앞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힘들어서 못 살겠네, 죽겠다 죽겠어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는 없고 늘 불평과 원망만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중에 가까스로 먹는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계획했던 일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도할 거냐, 원망할 거냐. 고통 중에 오랫동안 기다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라면 성도님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향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지만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소망과 해결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쓴 물을 보고 절망, 원망을 선택했지만 모세는 그때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상황과 환경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기도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아멘. 이 말씀대로 만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사람과의 만남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에게는 만남이 기쁨이고 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절망에 빠져서 불안함과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사람으로 가는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셔서 다시금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선하여 주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 그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까지 주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겐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을 만나면 그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구나.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 요나단 같은 교회,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위로와 도움을 줬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상하고 지친 이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실제적으로 위로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나단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형편, 상황을 들은 후에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일 없어 말해도 다윗이 불안해하니까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직접 아버지 사울을 만나서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해서 내가 너에게 꼭 알려주겠다 약속합니다. 이것보다 다윗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하신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분명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소망,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이 시대 속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안 그러려고 해도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쓸모,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로 판단합니다.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서로 가장 강력한 라이벌,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무엘상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실 걸세요.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이익의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이대로 죽겠구나. 배를 이끌어가던 선장, 선원, 군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날 내 삶을 봐도 이 세상을 봐도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절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요나단이 절망하여 어디로 갈지 몰라 낙심하고 방황하던 다윗을 위로해 줬던 것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